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영적 침체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순간순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열정들이 사라집니다.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님 생각하면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영적 침체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감사가 팍팍 솟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마틴 루터의 자서전을 읽어보았는데,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며 부패한 세력과 싸웠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이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1527년 그의 일기장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이상 동안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그의 마음속에도 일주일 내내 죽음과 지옥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는 겁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죽게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1년에 두세 달을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찰스 벌전이나 믿음의 용사들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기도의 용사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19장에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로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인데 그 마음이 시궁창처럼 오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청결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엘리야의 영혼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궁창처럼 변해되어서 시궁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순간순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많은 모양. 참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내 속에 어느 날 다가온 질병 때문에 참 위로 힘든 것도 있고 참 사람들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답답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엘리야처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탈진 때문입니다. 탈진. 엘리야는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탈진 때문에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18장에서 엘리야가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850명과 한번 싸워본 적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10명하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싸우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850명과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번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끝내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아합이 타는 마차보다 더 빨리 24km를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과 싸워야 되고 또 스스로도 뭔가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이 모두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육신적 탈진, 정신적 탈진, 영적 탈진이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2절에 보면 왕비 이세벨, 참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악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찾아온 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용맹하던 생명을 이게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로뎀 나무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그게 질병이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공포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밀려올 때 그걸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밀려오면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납니다. 그동안 신앙을 가졌던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오늘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가오는 게 영적 침체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오늘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 그 자신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생깁니다.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내들은 누구와 비교합니까? 자기 남편을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부모님들이여, 자식들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남의 자식과. 그럼 남의 자식을 아들로 삼지요. 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를 남의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저를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님은 자식을, 저는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성도님들은 저를 그대로 받아주되 그래야 가정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는 부정적인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은 생각인데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생각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을 줄 아는데 다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나를 보면 싫어하고 뭔가 모르게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자기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딱 한 여인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이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5단계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는 방법이나 성도님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재우십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저는 이 자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해서 예배 자고 나서 하는 말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실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재우면서 잠을 자는 동안은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를 누가 보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죠. 자, 이 보니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하나님의 타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말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터치해 줄 때 위로가 더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위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주거나 뭐 등을 이렇게 두들려 줄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지쳤습니다. 너무 탈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줬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이 지친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실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언제 어루만져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예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청년 시절 때 예배 드리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이 은혜로웠어도 있지만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귀하다. 그 예배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아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지쳐 있어 보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3단계는 뭐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어루만진 다음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음식을 어디에 둡니까? 머리맡에 둡니다. 왜 두었을까요? 일어나면 딱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멀리 두면 어떻게 합니까? 먹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막 탈진해가지고 막 죽기를 구한다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놈 언제는 기도 열심히 하더니 지금 뭐냐고 막 책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지친 영혼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걸 다 주시는,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머리맡에 딱 엘리야가 손만 딱 내밀면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두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너무 탈진된 사람들,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육신의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뭐 그냥 막 기도 마실래요? 때로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기를, 잘 먹으세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밥도 오늘 고기로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육신을 주신 것은 또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차려가지고 먹으라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영적 침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4단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그게 1, 2, 3단계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4단계부터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가 그냥 육신의 필요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15절 1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육신만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회복된다고 해서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육신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회복, 사명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영적 침체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한참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전도를 하는데 벤치에 한 60쯤 된 분이 홀로 담배를 피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제가 전도지를 가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냐고 했더니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야,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정말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도 직장 생활을 한 4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저하고 교회 가면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 교회를 데려가서 등록하고 이제 그분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그 어느 날 저보고 엄청 밝은 얼굴로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평생 동안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못 하겠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 하겠고 뭐 교사도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내가 두 손에 힘이 있으니까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뭔가 모르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각자는 육신으로만 살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무슨 일이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게 소득이 되든 안 되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슨 일이든 함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단계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력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18절인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몇 명이 있다 합니까?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제 혼자 전도하고 제 혼자 막 제자 훈련 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지쳤어요. 막 중국인들 3명을 2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막 지치는 거예요. 저도.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전공이 뭐겠습니까? 중국어를 전공했더라고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방 구역 모임 속에서 여러분 참석하는 동안 나와 같이 힘든 분도 계시구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면서 여러분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